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여 바라는 것들, 그 모습은 첫째로 영혼의 평안을 원합니다. 둘째로 육신의 건강을 바랍니다. 셋째로 물질의 풍요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축복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시던 바였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디자인하셨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바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모습, 바로 그 모습이죠. 영적으로는 평안이요, 육신적으로는 건강이요, 또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원래 계획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고 타락하여 그 복된 인생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영혼의 평강의 자리에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고, 육신의 건강의 자리에는 생로병사의 단계를 따라 죽어가게 되었고, 또한 이 풍요 속에 살아야 할 존재가 그 열매를 내고 씨앗을 맺는 그 비옥한 땅은 척박해져서 사람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기경하며 애쓸 때야 겨우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그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리움이 있어요. 어떠한 그리움인가?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에덴 동산의 추억이 빛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내 영혼이 평강을 얻을 수 있다면, 다시금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가 하면 필요한 것들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풍요로운 삶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강림한 목적이 무엇이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다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요,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 바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되 풍성히 채우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렇게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며 이처럼 생명을 얻게 하시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가질 수 없으니 왜 그렇겠습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요, 바로 이처럼 본래 평안하게 살아야 할 존재를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버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평화롭게 살아갈 존재가 사탄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니 그 인생에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이 없어요. 빼앗기고 마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의 육신은 건강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이 행복과 불행에 대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아주 쉬운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받게 될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동시적으로 또한 임하게 될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게 될 때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고 파멸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극명한 이 대조법을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가르침에 대하여 일자 무식의 사람이라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낼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행복은 언제 주어지는가?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불행은 언제 나타나는가? 불순종한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확고한 명제는 바로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 아주 뚜렷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자 복이 임할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 저주와 파멸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게 된 모세는 이제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복은 어떻게 임하는가, 저주는 어떻게 임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읽기만 해도 너무 좋죠.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수 있을까, 우리가 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부르죠. 키워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풍성한 복이 너의 삶에 가득할 것이다. 그런데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주시는 이 비교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읽고 싶지 않지만 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법을 통하여 모세는 오늘 이처럼 그의 사랑하는 후손들, 그의 평생을 그의 민족을 위하여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눈앞에 서서 그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자녀 손들 앞에 임종을 맞이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에요. 유언을 남기겠죠. 그 중요한 즈음에
어떠한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얘들아, 내일 아침에는 콩나물국을 끓여 먹어라.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지켜야 할 것, 그것으로 유언으로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바로 이 모세와 같은 그와 같은 유언을 남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너는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야. 여러분, 아주 엄중하고 단호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세상을 떠나도 자녀들이 꼭 지키기를 바라는 그 유언으로 이 말씀 남기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니 이 복의 내용이 6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성읍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 성읍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읍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거주 환경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의 주변 환경 또는 거처, 우리가 일하는 터전,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정복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면 비참한 존재가 되죠. 그 당시에는 노예의 존재가 되어 행복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었어. 주권을 잃어버렸죠. 그때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를 아십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를 거의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어요. 낙동강 전선이 밀리면 그냥 나라는 끝나는 것인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저 북한의 모습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 모습으로 될 것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태평양 전쟁을 통하여 미국과 일본 제국과의 전쟁에서 무조건 항복을 받게 된, 여러분, 그 미국의 이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광복이 오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낙동강 전선에서도 마찬가지지요. UN 참전국 16국가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자기 민족도 아닌데 그들의 생명을 바쳐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였으니 우리가 마음껏 주를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전쟁의 폐허덤 위에서 정말 원조를 받아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게 도대체 사람의 계산기로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를 않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의인 10사람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는데, 오늘 이 날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라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며 이 나라 세계 역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 역할은 얼마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두 번째로 3절 하반부에 보니 너희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16절 하반부에 보니 그 들에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이라고 했으니까 안은 아닌 것이죠. 밖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오늘날 우리의 일터와 직장, 이 생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복과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잘 살고 또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그 모습에 대하여 경외함으로 감사하며 또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잘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4절에 보니 너희의 태,
너희의 땅 가축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손은 한글 개역에는 태의 열매, 새 생명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요, 땅에서는 열매와 곡식으로 풍성한 이 수확을 거두게 하시며,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새 생명으로 또 새끼들을 낳게 하시는 이와 같은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새 생명의 축복, 그러나 생명이 없는 저주, 이것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요즘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계속 이 손주 아가의 내용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기도 아니고 2명이나 돼요. 네. 얼마나 이 손주 아가가 예쁘고 좋으면 참을 수가 없어서, 이 기뻐 참을 수가 없어서, 예, 저한테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볼 때 저도 참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해요. 그럴 이유가 있죠. 네. 근데 어젯밤에는 보니까 아예 동영상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더 감동이 임하게 되는데요. 예,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짠한 이유가 있는데, 조산을 해도 너무 빨리 조산을 해가지고, 얼마나 엄마가 빨리 보고 싶으면, 얼마나 아빠가 빨리 보고 싶으면 조산을 해도 너무나 빨리 조산을 해가지고, 예, 몸무게가 1.06kg로 출생을 했어요. 여러분, 1.06kg면 얼마나 작을까? 참 상상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바로 인큐베이터로 들어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말하기를 기적이라고 했답니다. 엄마의 양수가 부족해서 과연 이 아가가 제대로 자라날 수 있을까?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엄마 아빠는 물론이거니와 가족이 간절히 기도했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알려서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지만 아직 이 발달이 미진하니, 여러분, 이 폐가 작아서 산소 포화도가 적어도 90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80에 머물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 인공호흡기를 키우고 살려내려고 참 애를 썼는데요, 여러분, 이 아가가 인큐베이터에서 잘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고 기도를 들으시니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다시금 이렇게 건강하게 발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2일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이 아가들이 8월 6일 날 인큐베이터에서 해방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 아가를 이 가슴에 품은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쿵쾅.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인구 절벽의 시대에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영유아부에 2명 확보됐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태, 너희의 땅, 너희의 가축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5절에 나타나는 복과 저주예요. 뭐라고 그랬는가? 너희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에 보니 대조적이죠. 그 곡식, 그 광주리, 반죽그릇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무나 극명한 대조의 말씀으로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대한 복입니까? 잘 먹는 복이에요. 잘 먹는 복. 복 중에 잘 먹는 복은 또 얼마나 큰 복이에요. 먹으면서 기쁨이 있어요. 엔돌핀이 나와요. 우리가 그러므로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주는 무엇입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입맛이 없어서 못 먹을 수도 있지만, 음식이 없어서 못 먹을 수도 있고, 그 모습은 육신적으로 피폐하여 그야말로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저주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기쁨, 참 한국 사람들 대단하지요? 뭐 먹방이라는 문화가 한국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웃 나라에도 또 배워가지고 또 막 한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주말에 지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세상에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1시에 띵동 누르지를 않나, 2시에 누르지를 않나. 그러니 제가 올 사람이 없는데 열어보니까 치킨 배달 왔습니다. 그러고 서 있는데 참 대단하구나. 이 먹는 문화가 참 한국에 대단하구나. 그런데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났는데 남겨놓고 간 한 줄기 치킨의 향기가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서 얼마나 맛있으면 이 시간에도 시켜 먹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내가 말씀을 드렸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출출한데 한번 맛이 어떤지 먹어볼까? 그래서 시켜서 먹어보니까 세상에 꿀맛이에요. 꿀맛.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먹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 먹을 수 있음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건강을 유지하지만 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먹는 기쁨, 건강의 기쁨, 이것은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6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5번째가 되겠군요. 5번째 6절 상반부에 보니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19절 상반부에 보니까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들어와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와도, 이는 곧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가정의 복, 그런가 하면 가정의 저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로 너희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19절 하반부에 보니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조법을 사용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가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집안이 아닌 거죠. 밖을 말하는 거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는 곧 집 밖, 우리의 일터 직장, 일터 그 사업장, 사회에서의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복 받기를 바라시겠죠. 복 있는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한 이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태어나는 이 모세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 무식의 사람이라도 그 뜻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듣겠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못 알아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행하지 아니했어. 그러므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는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눈은 있는데 보기를 원치 아니하고, 왜? 더 많은 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 귀는 있는데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듣지 않아도 좋을 것에 자꾸만 듣다가 마음까지도 빼앗기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남이라. 잘 보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빼앗기는 이 불행의 모습. 그런가 하면 마음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한목의 정기 가득 찼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요, 믿음이 약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순종은커녕 거꾸로 안티크라이스트가 되었어, 적그리스도가 되었어 살았던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프리드리 니체, 뭐 대학생이 되면 누구든지 니체의 그 사상에 대해서 접하게 될 것인데, 그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그의 저서와 철학적 사유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조롱과 비판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니체는 기독교를 노예 도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인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는 하나의 도덕 체계일 뿐이다. 그의 저서 안티크라이스트에서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약자와 병약함을 옹호하는 것으로 아주 묘사하며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니체는 그런 말을 하죠. 신은 죽었다. 그 선언을 통해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에 대하여 강조하며 새로운 도덕적 가치와 인간의 초월성을 주장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니체의 최후의 모습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1889년 그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그의 정신이 혼미해졌고 남은 생애를 여러 정신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1900년 8월 바이마르에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55세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나치 독일 독재자로 공공연히 기독교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 기독교는 병든 자와 약자와 병약함을 옹호하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니 니체의 사상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는 예수를 어떻게 성격 지었는가? 오직 유대인의 왕이다,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폄하를 하고 기독교의 도덕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나치는 기독교 교회를 감시하고 반나치적 성향의 이 기독교 성직자를 체포하고 처형하고, 그리고 교회의 재산을 압수하고 이 신앙생활을 제한했습니다. 1945년 4월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독일의 패망으로, 나치 독일의 패망으로 다다르게 될 때 그는 지하 벙커에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연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종말은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았습니까? 4월 30일 자신의 애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그때 그는 권총으로 자신을 죽였고, 그의 연인 에바 브라운은 독약을 먹어 자신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존 레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틀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비틀즈의 한 멤버였던 이 존 레논은 1966년 비틀즈가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 그런 발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는 또한 말하기를 기독교는 곧 사라질 것이다, 기독교는 시들어버리고 사라질 것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조차 없다. 왜냐하면 나는 옳고 미래가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존 레논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치를 조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계속했는데요. 그러던 그는 1980년 12월 8일 뉴욕에서 마크 데이비드 체프먼에게 총격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대의 길을 걸은 유명한 인물들, 이 세계 역사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이 무솔리니나 스탈린과 같은 존재가 또한 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처형하고, 그 중에 누가 있나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는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인기를 구가했는데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순교의 피의 잔을 마시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내시죠. 그 후에 나타난 이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닥쳐온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비극적인 그의 인생의 종말이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말씀에서 벌레란 곧 세균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을 떠나는 참 이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오늘의 이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그 주제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파멸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하이라이트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 나의 명령을 삼가 청종하고 지키면 크고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대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본래 우리 인간을 향하여 가지신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죄는 또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여러분,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자에게 대대손손 은혜를 베푸시는데 몇 대까지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노여워하고 그리고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그 후손들에게 화가 임하게 될 것인데 몇 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비교해 보아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구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일본인 마쓰시다 고노스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마쓰다 고노스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 전기 기업체는 아십니까? 아시죠? 파나소닉의 물건은 뭐 퀄리티적으로도 참 알아주고, 과거에는 일본에 가면 꼭 사오려고 했던 또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파나소닉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본의 경영의 귀재로 마쓰시다 고노스케, 여러분, 일본에 이렇게 기업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였으니 장로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생화 환경과 그의 학업 수준 그리고 건강은 보통 사람에 비해서 많이 뒤처졌어요. 성경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오늘 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에 있을 법한 그와 같은 태생 신분 학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이니 그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신명기 28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가 자주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가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집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이 고생을 하는 사이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두 번째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서 그러므로 항상 운동에 힘써왔기 때문에 늙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장수를 누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죠. 그것이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열심히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3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상황, 태생, 신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 행할 때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주가 순종할 때 복이 된다. 이 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도 경험하죠. 죽었으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되었다, 우리가 승리했다 선포할 때 아니라 말씀하신 이 역전의, 이 반전의 전화위복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 순종하라. 그러면 복된 인생으로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와 같은 이 순종의 성도, 실천의 성도 되심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